김영훈님의 시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님의 침묵이라든지 복종이라든지 이런 시들을 참 좋아했는데 뭐 요즘 있는 시인 가운데는 도종환님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 이런 시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봄의 모든 나무들이 파란 새싹을 돋아나게 만들기 전 그들은 수없이 많이 흔들리는 걸 경험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면 땅 밑바닥에 있는 그 물줄기를 끌어올려서 잎사귀까지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나무들이 그렇게 화창한 여름을 맞기 전 그들이 잎사귀를 만들고 꽃을 만들기 전 그들은 봄바람에 수없이 많이 흔들려야만 그렇게 낙엽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잎을 만들고 그 다음에 꽃을 만드는 거죠.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평탄하면 그냥 아무 일 없으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이 아무런 일이 없이 평탄하게만 가는 그런 인생은 없단 말이죠. 흔들리며 꽃이 피는 것처럼 모든 인생도 그렇게 흔들리면서 성장하고 흔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는 그건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의 성숙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역시도 흔들리면서 성숙해 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죠. 안디옥 교회는 그동안 평탄한 인생길을 걸어왔어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세워져서 지금껏 평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 선교사를 파송한 인류 최초의 선교하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도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평탄하게 교회가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던 그 교회 가운데도 여전히 문제가 일어나고 흔들리고 있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흔들리게 되었을까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흔들어 놓았단 말이죠. 안디옥 교회 목회자들과 거대하게 다투기 시작하고 논쟁이 일기 시작하고 성도들은 그 논쟁과 다툼 속에 어느 것이 바른 건가 옳은 건가에 대한 흔들리는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적지 않았단 말이죠. 거기서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자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문제를 함께 그쪽에 위탁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들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교회는 공동체는 더 성숙해지는 걸 함께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여기저기 흔들려서 고통스럽고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안디옥 교회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동체 어떻게 흔들리면서 성숙할까요? 공동체 어떻게 흔들리면서 성숙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유사한 것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유사한 것에 주의해야만 한단 말이죠. 안디옥 교회가 흔들리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1절의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게 입이 너무 말라네. 입이 너무 말라. 몇 마디 말만 해도 입이 말라서. 문제의 발단은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와서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가르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친 거란 말이죠. 사실 이 말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거대한 충격을 주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의문을 자아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0장, 1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유일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걸 믿었단 말이죠.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 지체로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말엔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들이 강조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플러스 뭐가 더 중요해? 할례를 받는 게 훨씬 더 구원받는데 중요한 조건처럼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구원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왜요? 우리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 가르침을 듣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당혹스러웠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러면 뭘 하란 말인가? 우리가 다시금 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건가? 이게 그들의 마음속에 거대한 외침이 되었단 말이죠. 할례가 뭡니까? 할례란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거란 말이죠. 요새 말로 포경하는 것. 그게 사실은 할례에서부터 온 겁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시란 말이죠. 표시예요. 그래서 몸을 베기 이전에 마음을 먼저 베는 행위. 옛사람에 속한 것, 세속에 속한 것, 자기 의와 같은 것들을 절연히 끊어내는 것. 그게 바로 할례의 진정한 의미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선민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비로소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이방인일지라도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그래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민이란 혈통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요, 신앙 고백적인 게 먼저 이루어져야 할례가 참으로 의미 있게 진행되는 것이요, 그래야 비로소 선민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고백을 몸에 상처를 내어 새기는 것, 그게 바로 할례였던 겁니다. 그래서 몸에 새긴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결코 잊지 말라 이거죠.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결코 그 사실이 변할 수 없다, 변개되어지지 않는다는 게 할례가 가진 진정한 의미란 말이죠. 이게 신약에 넘어와서 신약 성도들에게 뭐가 되었어요? 세례와 침례가 된 겁니다. 세례와 침례. 세례고 침례는 그런 의미에서 혈통적인 게 아니에요.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내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혈통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각 개인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그 고백이 있을 때,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을 때 그 세례와 침례가 비로소 의미를 갖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할 때도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말하니까 한수 더 뜨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들은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주장이 뭐였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세가 준 율법까지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왔던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할례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논의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거대하게 일어나서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할례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플러스 율법, 할례, 그래야 구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들은 자꾸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그건 다 뭐예요? 인간의 행위잖아요.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간도 뭔가를 행동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자꾸만 이 문제를 가지고 갔던 거죠. 이 말에 교회가 흔들렸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말 때문에 흔들려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냥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같은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걸 자꾸만 덧붙였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그럼 다 할례 받고 다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냥 하나 되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단이 뭡니까? 이단이 아예 다른 게 이단이 아니잖아요. 아예 다르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타종교 문제가 됩니까? 뭐 불교, 뭐 유교 이렇게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별로 그런 것들을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뭐예요? 다 같은데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 거의 다 똑같아. 믿는 내용이 거의 다 동일해. 근데 끝에서 약간 다르단 말이지.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도 교회 다녀요. 이러면서 접근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그 하나님이 달라요.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상홍이래. 거기 가서 다른 거야. 다 똑같아. 근데 그 끝에 가서 다르다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천지도 똑같은 찬송을 쓰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함께 가르치는데 뭐가 달라요? 그들은 이만희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이단은 뭐예요? 끝이 가서 다 달라요. 끝이 가서. 거의 많은 부분을 같이 성경을 같이 쓰고 찬송을 같이 써도 나중에 끝에 가면 다른 것이 우리를 다른 것으로 가게 만든단 말이죠. 완전히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건 뭡니까? 거의 비슷한 것, 거의 똑같은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됩니까? 유사한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유사한 것들. 비슷한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짝퉁들. 이런 것들이 참 위험하단 말이죠. 오늘날 교계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하게 만드는 대부분의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는 어떤 이단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교회의 이름들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엔 뭐가 문제겠어요? 유사 기독교들이 이 땅의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유사 기독교가, 유사 종교인들,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게 뭔지를 더 투명하고 분명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이런 논쟁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관이 함께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것이 아주 투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게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공동체 어떻게 흔들리며 성숙할까요? 두 번째,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죠.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죠. 요즘 적지 않게 이슈가 되는 게 내불 고발자라든지 사내 성추행 문제 이런 것들이 요새 막 사회 이슈로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사람들이 흔히 어떤 말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에이 뭐 사람들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사람들은 별반 아닌 것처럼 그렇게 덮고 갈등을 회피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편안하기를 기대하는 게 대부분 회사 다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그냥 평탄하게만 가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많다 이런 거예요. 많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많이 다퉜다 이거예요. 많이 다투고 많이 논쟁했다 이런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렇게 다퉜을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을까요? 바울은 뭐 싸움을 좋아하는 뭐 쌈딱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보면 쉽게 알잖아요. 바울은 사실 평화주의자였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 그게 바울의 기본적인 신념이었단 말이죠. 신앙이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 뭐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사랑장이잖아요. 그는 사랑을 노래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모든 게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띵이다, 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응? 그는 늘 사랑을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노래했던 사람이 이토록 분노할 수 있나요? 이렇게 사람들과 다투면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떻다? 분노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노하더라도 뭐 하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거죠. 분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노에 사로잡혀 죄를 짓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 이거죠. 분노가 자칫 분쟁이나 살인으로 가는 걸 경계하고 있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분노하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왜 안 돼요? 그러면 마귀가 틈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낮에 분노한 사람이 해가 지기 전까지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시선을 마주쳤다면 적어도 해가 지기 전엔 분노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바울을 보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운 사람들에게 결코 분노를 거두지 않는단 말이죠. 해가 지기 전에도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그들과의 다툼을 계속 이어가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함께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단 말이죠. 싸웠어요. 왜 그렇게 화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웠나요? 이것은 복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감히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무언가 기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가지고 싸웠단 말이죠.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 복음 앞에 그 어떤 것도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그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편안하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진리의 문제만큼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나도 바르게 설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바른 믿음 안에 거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바울이 이렇게 다투는 건 사랑의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워야만 됐던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했기에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몸을 기꺼이 자신을 헌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성도를 지키는 건 결코 그렇게 편안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때론 논쟁으로, 때론 싸움도 불사해야만 되는 그 길이 이 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진짜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진짜 위에 우리의 신앙의 터를 견고하게 세워갈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어떻게 흔들리며 성숙할까요? 세 번째, 우리는 사도의 신앙을 따라야만 합니다. 사도의 신앙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자신들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해결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모교에게 이렇게 이 문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걸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어때요? 내 문제를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냥 숨기죠. 그냥 창피하니까 사람들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으니까 잘 안 드러내놓고 감출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알리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간단 말이죠. 이렇게 문제를 오픈할 줄 아는 이 교회가 건강한 거란 말이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드러내셔야 돼요. 감추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참 많이 경험합니다.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참 많이 상담하러 오잖아요. 적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건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담하면 해결될 문제들이 적지 않더란 말이죠. 한 번은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뭐 기도 제목이 뭐야? 그랬더니 걔가 얘기하길 자기가 논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논문을. 어떤 논문 써야 되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석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유아교육과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엄마와 함께하는 아기 교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20커플 정도 20쌍을 함께 교육을 하고 나서 나중에 설문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써야만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와 함께 아이가 10주 정도를 함께 보내는 어린이집도 없고 유치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이걸 실험할 수 있는 장이 없다는 거예요. 장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장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찾을 수 있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지구촌 교회에 뭐가 있어? 문화교실이 있잖아. 문화교실에 바나나 만들어봐. 아이와 함께하는 유아교실. 이렇게 해서 한번 바나나 만들어 개설해. 분명히 여기는 엄마들이 신청할 거야. 다음 학기에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부로 연결해줘서 그 반을 개설하게 했어요. 20명 이상이 모집됐어요. 그래서 10주 하고 나서 논문을 다 썼단 말이죠. 논문을. 그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좀 알아보면 누군가에게 자꾸만 알려서 상의하면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많아. 나 혼자 그냥 꿍 하고 나 혼자 간직하고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럴 때가 적지 않단 말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그냥 내가 어려운 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쉽게 해소될 수 있단 말이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만약 이 상황에서 우리끼리 기도하면서 해결해보자 이랬으면 해결됐겠습니까? 아니죠.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니까 거기서 교회 총회를 함께 열게 되어지고 사도들이 함께 그 문제를 함께 나누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지혜를 그 안에서 함께 얻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의 중심지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도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사도들은 당시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왜 최고의 권위를 가졌어요? 그들이 왜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사도적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러므로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 사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 자리를 채워야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얘기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부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했던 그 사람이 조건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도됨의 유일한 조건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사도적 권위를 갖고 그들의 지도를 따라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적인 신앙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불어 사는 거란 말이죠. 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왜 이 시대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함께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굿모닝 데이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단 말이죠. 아침의 데이트. 주님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잘 주무셨어요? 저도 잘 잤어요.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성경을 열 때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펴고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짧은 챕터지만 천천히 읽어가면서 주여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는 거란 말이죠.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에 맺혀져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20세기 중반에 미국 상원으로 존경받았던 피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의 전기 속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영국에서 군목으로 근무하고 있던 시절인데 아침에 큐티를 했다는 거죠. 아침에 큐티하는데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하루 주의 음성에 예민하고 귀를 기울여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에 노썸벨랜드라는 칠흑같이 어두운 황무지를 지나게 되었대요. 그 지역엔 석회암 채석장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발을 그냥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피터 이런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서 예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뭐 잘못 들었나?
걸음을 또 옮겨서 걸음을 걸으니까 또 피터 이렇게 소리가 들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발을 잘못 디뎌서 이렇게 앞으로 살짝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앞으로 이렇게 더듬거려 보니까 앞에 넘어진 그 자리에 바로 앞에 벼랑 끝에 있는 거죠. 벼랑 끝이었던 거죠. 예? 자칫 잘못했으면 한 발만 더 내딛었으면 벼랑 끝에 그냥 그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피터라는 음성을 들었던 거죠.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 시간에 그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자칫 잘못했으면 거기서 그의 인생이 끝날 수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도적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늘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어야 우리가 견고한 믿음, 올바른 신앙, 성숙한 신앙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